보통 우리가 무언가 막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 리모델링이요? 그거 진짜 벽 부수고 시멘트 먼지 사방에 날리고 엄청나죠. 맞아요. 막 드릴이랑 해머가 만들어내는 굉음도 장난 아니고요. 네, 귀가 아플 정도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어떤 존재의 변화라는 게 약간 그렇게 시끄럽고 파괴적이고 또 눈에 확 띄어야만 한다고 기대를 한단 말이죠. 무언가 되게 거창한 이벤트가 있어야만 진짜 바뀌었다 이렇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무언가를 허물고 새로 짓는 과정이 요란할 수밖에 없거든요. 막 우리의 시각이나 청각을 강력하게 자극하니까요. 네, 눈앞에서 당장 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은연중에 영적인 차원의 변화도 당연히 그렇게 막 스펙타클할 거라고 무의식 중에 단정 지어버리는 것 같아요. 아, 영적인 변화도 막 천둥번개 치듯이 일어날 거다.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할 이 영적인 변화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갑니다. 완전히 다르죠. 네, 때로는 단 하나의 먼지도 날리지 않고 진짜 어떠한 소름도 없이 가장 깊은 존재의 기초가 통째로 바뀌어버리니까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2000년 전 이스라엘을 어느 어두운 밤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아, 그 유명한 밤이군요. 네,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존경받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밤의 어둠을 틈타서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체면 때문에 남들의 눈을 피해야만 했던 거거든요. 바로 그 조심스럽고 막 절박하는 발걸음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고요한 밤에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 볼 주제가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또 동시에 오해가 가장 많은 주제인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이 중생이라는 게 아주 무겁고 진지한 주제이기도 한데 동시에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부이기도 하거든요. 네, 심장부죠. 사실 니고데모조차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엄청 쫄쫄맸잖아요. 맞아요. 막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냐고 묻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뛰어난 엘리트조차 알지 못했던 이 거듭남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성경이라는 텍스트에 철저하게 충실하면서도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으로 가닿을 수 있도록 그 껍질을 하나하나 좀 벗겨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수님은 북년이 중생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선언이셨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오늘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느낄 법한 아주 현실적인 의문을 하나 먼저 던지고 시작하고 싶어요. 어떤 의문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막 주변에서나 어떤 종교적인 집회 같은 데 가면 정말 극적이고 막 눈물 콧물 다 쏟는 그런 감동적인 간증을 듣게 되잖아요. 아, 그렇죠. 막 인생이 180도 뒤집혔다 이런 이야기들. 네, 그런 걸 듣다 보면 솔직히 좀 주눅이 듭니다. 아, 저런 중생은 저렇게 벼락 맞듯이 특별한 소수만 받는 비상한 은혜구나 하고요. 약간 나랑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마치 특별한 자격을 갖추고 막 강렬한 감정적 체험을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어떤 엘리트 VIP 클럽. 약간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뜨거운 체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저 같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건가? 이런 식의 극적인 체험이 필수 조건이라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는 성경의 보편적인 약속이랑 막 정면으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 지점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고 막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함정이요? 네. 다른 사람의 그 극적인 경험담을 들으면서 나는 저런 뜨거운 체험이나 눈물이 없는데 혹시 내가 거듭나지 않은 가짜인가? 하고 불안해하시거든요. 네, 저도 그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중생은 절대 소수만 들어가는 엘리트 클럽의 가입 조건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영적 출발점이죠. 잠깐만요. 그렇다면 그 막 극적으로 변했다면서 울고불고 하는 분들의 간증은 다 약간 과장되거나 지어낸 건가요? 아니요, 결코 가짜나 과장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들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사용하신 바람의 비유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바람이요. 네, 예수님은 성령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거든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 그 구절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 바람이 무조건 강력한 폭풍이어야만 한다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폭풍이 아니어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처럼 올 수도 있지만 네,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미풍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는 뜻이죠. 와, 그렇군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역사가 진짜 태풍처럼 들이닥칩니다. 막 자신의 죄에 대해서 며칠 밤낮을 강렬하게 통회하고 막 급격하고 극적인 정서적 변화를 겪죠. 네, 흔히 우리가 간증에서 듣는 그런 이야기들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복되고 아름다운 경험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부드러운 미풍처럼 다가오거든요. 바람이 너무 잔잔해서 사실 그 순간에는 불고 했는지조차 감각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진짜 아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바람이 불지 않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미풍도 분명히 바람입니다. 야, 그건 진짜 생각 못 해봤네요. 미풍도 바람이다. 근데 솔직히 만약 그게 그저 느낌도 없는 미풍이라면 내 안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났는지 도대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아, 증거를 찾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아무런 감정도 못 느꼈다면 그냥 스스로 막 나는 거듭났다 이렇게 자기 최면을 거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바람이 불었다는 증거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결과로 나타납니다. 결과요? 네. 강풍이 불어서 막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째 뽑히든 아니면 미풍이 불어서 나뭇잎 하나가 그냥 살짝 흔들리든 바람이 불었다는 그 객관적 사실과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심어졌다는 본질적인 결과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아, 뿌리가 뽑히든 잎사귀가 흔들리든 바람은 바람이다. 맞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삶의 방향성이 막 서서히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리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싹이 내 안에서 조용히 돋아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생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변화의 방식이나 감정의 크기가 진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군요. 정확합니다. 그건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증거판이 아니에요. 듣고 보니까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강풍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있네요. 막 성경에 나오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임하셨던 그런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충격만을 기대하니까요. 네, 아무래도 자극적인 것에 더 끌리게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폭풍이 아니라 진짜 감각하기 힘들 정도로 조용한 미풍처럼 일어날 수 있다면 실제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조용하게 일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사례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오, 누군가요?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아, 엘리야. 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푹 빠져서 국가 전체가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거든요. 네, 막 영적으로 엄청 어두운 시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홀로 고군분투하다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완전히 번아웃 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 깊은 동굴로 막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죠. 잠깐만요. 엘리야라면 이전에 그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 불의 사주 아닙니까? 네, 엄청난 기적의 주인공이죠.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썩어빠진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면 당연히 거대한 태풍이나 막 바위를 부수는 지진 혹은 그 무서운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이 막 압도적으로 나타나실 거라고 기대했겠네요. 당연히 그랬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요. 스케일이 커야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성경 묘사를 보면 엘리야 앞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엔 막 땅을 뒤흔드는 무서운 지진이 났고, 그 다음엔 타오르는 불이 지나갔습니다. 와, 진짜 재난 영화 수준이네요. 바람, 지진, 불, 전형적인 기적의 현상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너무나도 뜻밖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바람 가운데에, 지진 가운데에, 불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이나 지진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요? 네, 안 계셨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겁니까? 그 요란한 불이 다 지나간 후에 아주 조용하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세미한 음성이요? 네, 이게 성경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침묵에 가까운 고요하고 잠잠한 속삭임입니다. 와, 침묵에 가까운 속삭임. 하나님은 천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스펙타클이 아니라 바로 그 고요함 가운데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결정짓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아주 중대한 역사들을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죠.
아, 이거 정말 통쾌하면서도 찔리는 대목이네요. 우리는 종종 영적인 변화나 하나님의 응답을 마른 하늘에 막 벼락치듯이 요란한 이벤트로만 기대를 하잖아요. 눈에 띄게 확 뒤집어지고 눈물을 막 펑펑 쏟아야만 성령님이 일하셨다고 믿는 거죠. 맞아요. 하지만 진짜 생명의 역사, 즉 내 존재의 근본이 바뀌는 변화는 마치 봄에 그 꽁꽁 언 땅을 뚫고 새싹이 돋아나듯이 감각하기 어려울 만큼 고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조용함 속에 진짜 생명의 힘이 있는 겁니다. 사실 새싹이 돋아날 때 막 펑 하고 폭음이 울리진 않잖아요. 하하, 그렇죠. 폭음은 안 나죠. 근데 그건 죽음을 이긴 가장 거대한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삶에서 막 요란한 강풍만을 기다리느라고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주 부드러운 미풍으로 찾아오신 성령님의 그 중대한 역사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야 해요. 막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는 그 생명의 탄생, 그 자체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오케이. 중생이 막 요란한 폭풍이 아니라 내면에서 일어나는 조용하고 근본적인 변화라는 건 이제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말씀하시죠. 도대체 무엇이 이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까? 무엇이 일으키냐? 네. 제가 막 혼자 산에 가서 명상을 깊게 하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엄청 착하게 살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 이 새 생명이라는 게 내 안에서 짠 나고 생겨나는 건가요? 아무런 동력원도 없이 허공에서 생명이 막 뚝 떨어질 리는 없잖아요. 당연하죠. 그 동력원, 즉 중생의 근거를 찾는 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치열한 핵심입니다. 근거요? 네,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아까 전 그 어두운 밤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던 현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그 어리둥절해하는 니고데모에게 구약 성경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기이한 사건 하나를 톡 꺼내 드십니다. 어떤 사건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잠깐만요.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요? 아, 저 그거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사막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독사한테 물려서 다 죽어가게 됐잖아요. 네, 불뱀에 물렸죠. 그때 모세가 구리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매달았고 맞습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들은 몸에 독이 다 퍼졌어도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맞죠?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그런데 아니 예수님은 도대체 왜 자신을 하필 그 흉측한 막대기에 매달린 뱀에 비유하신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요? 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했던 말씀들이나 방금 말씀하신 광야의 그 놋뱀 사건은 이 땅에서 미리 보여주신 모형, 즉 그림자였습니다. 아,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육신, 즉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실체, 곧 하늘의 일을 보여주러 오신 거죠. 그럼 그 하늘의 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놋뱀처럼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죽으시는 사건입니다. 아, 그 놋뱀을 본 자마다 육신의 독이 다 해독되어서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영혼의 독, 즉 죄의 저주에서 해독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군요. 네, 완벽한 연결입니다. 와, 니고데모가 왜 그렇게 혼란스러워했는지 이제야 좀 알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선행을 쌓아서 막 도덕적으로 수양을 쌓는 땅의 일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했는데 맞아요. 인간의 노력을 믿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노력이 1도 개입할 수 없는 우주적인 사건, 즉 십자가라는 하늘의 일을 확 들이미신 거잖아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의 가장 깊은 신학적 비밀입니다. 중생은 내 안에서 뜬금없이 스스로 막 발생하거나 성령님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 이유 없이 툭 던져주시는 마법 같은 게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죠. 네. 중생이 일어나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근거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뿐입니다. 성강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원리를 아주 명확하게 풀어냅니다. 네, 어떻게 풀어내나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분명히 선언하죠. 잠깐. 이 부분은 제가 꼭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사실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저기 중동 지형에서 일어난 역사적 팩트잖아요. 그렇죠. 과거의 사건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나의 영혼을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까? 시간과 공간의 갭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참 놀라운 점이죠. 그걸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네, 예시 좋습니다. 국적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결혼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한 사람의 신분이 바뀌면 그 법적인 연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신분과 혜택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잖아요. 아, 배우자 비자 같은 게 나와서 국적이 해결되듯이요? 네, 그런 셈이죠. 예수님은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영적으로 꽉 묶어버리시는 순간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무서운 형벌이 나의 옛자아가 받은 형벌이 되어서 내 죄의 빚이 완전히 청산되는 거고요. 와, 쏟아져 들어오는 생명이군요. 맞습니다. 밖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막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지 의심스럽고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당연히 흔들리죠.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은 내 마음속의 감정의 크기가 아니란 뜻이 되네요. 사실 감정이라는 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니까요. 네, 감정은 믿을 게 못 됩니다. 우리가 뚫어지게 바라봐야 할 곳은 내 밖에서 이미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완성된 객관적인 팩트,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뜻이군요. 아, 정말 훌륭한 정리입니다. 십자가가 튼튼한 뿌리라면 내 안의 변화나 감정은 거기에 달린 열매에 불과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는 한 열매는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열립니다. 감정이라는 안개는 금방 흩어지지만 십자가라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과 그 안에 담긴 성경의 약속은 바위처럼 견고하죠. 네, 바위 같죠. 성령님은 바로 그 십자가 구속이라는 튼튼한 반석 위에서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십니다. 자, 그럼 이 십자가를 굳건한 근거로 해서 우리 안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새 생명, 즉 중생이 시작되었다고 해보죠. 네,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경 요한복음이 약속하는 영생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가장 유명한 약속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인들에게 영생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게 SF 영화거든요. 아, 불로장생 같은 거요? 네, 죽지도 않고 시간이 무한대로 막 늘어나는 뱀파이어 같은 삶이요. 만약 삶이 지금처럼 막 고통스럽고 푸팍한데 시간만 영원히 지속된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진짜 끔찍한 저주 아닙니까? 하하, 지루하고 고통스럽겠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도대체 어떤 퀄리티의 삶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영생을 그저 시간적인 길이의 무한한 연장으로만 생각하는 건 성경을 정말 가장 얕게 이해하는 겁니다. 길이의 문제가 아니다. 네.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것만 따지자면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거든요. 불신자들도 영원히 살아요? 네. 그들도 결국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의 시간을 보내게 되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그건 그저 영원한 단절이고 고통일 뿐이죠. 아,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진짜 영생의 그 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죽고 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영생은 관계입니다. 관계요? 네. 죄에 대하여는 죽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는 눈을 뜨고 살아서 교제하는 특별한 생명력이죠. 성경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정의하셨습니다. 아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부부처럼 아주 깊이 사랑하고 소통하는 친밀한 관계를 뜻하죠. 아, 관계의 깊이군요. 즉, 중생에서 내 영혼이 깨어나는 바로 그 순간, 나중에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이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와, 영생은 시간의 길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깊이였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끼고 대화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걷고 있다는 뜻이네요. 네,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머릿속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날카로운 질문이 하나 딱 떠오릅니다. 좋습니다. 어떤 의문이신가요?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들어보면 이 놀라운 중생이라는 사건은 나의 조건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100% 성령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일어나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요. 네, 맞습니다.
100% 은혜죠.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기다리기만 하면 되나요? 마치 스마트폰이 알아서 띠링하고 백그라운드 시스템 업데이트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계처럼 수동적으로 팔짱 딱 끼고 구경만 하면 됩니까? 아, 나의 자유의지나 마음의 결단은 진짜 하나도 필요가 없는 건가요? 이야, 이거 신학의 역사에서 수백 년 동안 치열하게 논쟁이 되었던 가장 예민하고도 중요한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습니다. 제가 좀 날카롭죠? 네. 결론부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결코 기계적이지도 않고 수동적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세요. 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잖아요. 중생이라는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편에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만 완성되고 또 누려집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의 100% 주권과 인간의 100% 믿음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연결될 수가 있죠? 이게 딱딱한 신학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안에 중생, 회개, 믿음, 칭의 이런 단계들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용어가 벌써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아주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응급실에 심장이 완전히 멎은 환자가 실려왔어요.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제세동기로 충격을 가해서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중생입니다. 우리 영혼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거죠. 심장이 다시 뛰는 것, 100% 의사의 능력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환자가 가만히 누워만 있습니까? 아니죠. 막 깨어나겠죠. 네, 스스로 눈을 번쩍 뜨고 헉 하고 공기를 들이마시고 살려달라고 의사의 손을 꽉 붙잡습니다. 그 숨을 들이마시고 손을 붙잡는 인격적인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와 믿음입니다. 심장을 다시 뛰게 한 건 100% 의사, 즉 성령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지만 눈을 뜨고 공기를 마시는 건 환자 본인, 바로 나의 인격적이고 능동적인 행동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칭의, 의롭다 하심은 뭔가요? 의사가 그 숨을 가쁘게 쉬는 환자를 보고 차트에다가 이 환자는 살았다, 정상이다 라고 법적으로 딱 선언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시는 칭의입니다. 와, 쑥쑥 들어오네요. 이 모든 과정은 무슨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기계적으로 순서대로 띡띡띡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뛰는 것과 숨을 쉬는 것이 거의 동시에 유기적으로 일어나듯이 성령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내 영혼은 필연적으로 나의 지성과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겁니다. 아주 신부럽고 완벽한 협력이네요. 네, 아름다운 연합이죠. 정말 기가 막힌 명쾌한 설명입니다. 이 심폐소생술 비유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엉켜있던 실타래가 확 풀리는 기분이에요. 내 힘으로 내 심장을 뛰게 할 수는 없지만 생명이 딱 들어온 이상 나는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뻗을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살아있으니까 반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그분의 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영혼 깊은 곳에 성령님의 그 심폐소생술, 즉 중생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네요. 와,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를 수동적인 방관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격적인 예배자를 만들어내죠. 야, 오늘 우리는 정말 성경에 말하는 진리의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까지 탐험하고 온 기분입니다. 진짜 깊은 탐구였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 묵직한 지식들을 여러분의 일상으로 가져와서 한번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생에 대해서 완전히 새롭게 다시 배웠습니다. 그것은 결코 소수의 종교적 엘리트나 막 눈물 콧물을 다 쏟는 극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중생은 내 감정의 크기가 체험의 강도에 좌우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2000년 전 골고다 언적에서 완성된 예수님의 객관적인 십자가 구속사건을 튼튼한 다추로 삼고 있죠. 네, 변하지 않는 역사적 팩트요. 그 굳건한 반석 위에서 성령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부드러운 미풍처럼 또 어떤 분에게는 강한 폭풍처럼 주권적으로 베푸시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눈을 떠서 그분을 꽉 붙잡는 믿음을 통해 지금 당장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고요. 우리가 진짜 매주 교회에서 습관적으로 흔하게 듣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짧은 한 문장이 사실은 구약의 노뱀부터 이어져 내려온 인류 역사상 가장 깊고 신비로운 메커니즘이었네요. 네, 엄청난 무게를 가진 문장이죠. 예수님의 목숨이라는 가장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기적이었다는 사실에 다시금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그냥 무심코 읽고 지나가던 그 성경의 텍스트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웅장하고 치밀한 생명의 메커니즘을 품고 있는지 오늘 이 깊은 탐구를 통해서 그 경이로움을 꼭 느끼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조금은 도발적인 생각거리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우리는 영생이 죽고 나서 가는 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중생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금 여기의 이야기라고 배웠잖아요. 맞습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이미 영생의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이라면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맞이할 평범한 일상은 도대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일상의 변화라. 우리는 자꾸만 막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는 아까 그 엘리야가 기대했던 것 같은 거창한 기적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을 위해 계란 후라이를 굽고 꽉 찬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면서 출근을 하고 직장에서 모니터 보며 묵묵히 X를 채워넣는 그 지극히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와, 계란 후라이를 굽는 영생이라니 표현이 너무 좋네요. 어쩌면 내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내 안에 부는 성령의 그 고요한 미풍을 느끼며 그저 하루의 일상을 묵묵하고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일상 속의 미풍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여러분의 멈췄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면 여러분의 거대한 영생은 이미 그 작은 주방에서 그리고 그 복잡한 출근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건네는 이 세미하지만 압도적인 진리가 내일 여러분의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눈부시게 바꿔놓을지 조용히 기대하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한 깊은 탐구였습니다.